2021년 6월 13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할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릴 계획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아멘.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할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한 나의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저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나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나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나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짧게 통성어식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내용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오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사 우리 청년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나 또 아르바이트를 하든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중요한 윤리들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청년부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로 많은 일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주님 우리 청년들 역사해 주셔서 시험을 보든 간에 일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주 안에서 합력할 선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또 도전이 되는 말씀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 있습니다. 뭐 다 구약이 있죠, 그렇죠? 자, 112페이지, 113페이지 이쯤 보시면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17절.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뭐 시험도 있고 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바빠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우리 어디서든지 간에 꼭 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꼭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되고 즐거운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부터 기독교 직업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업윤리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지난주에 한 내용을 첫째,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직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소명이면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그곳은 사실상 거룩한 곳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분된 곳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그래서 이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어떻게 되느냐. 둘째, 연봉이 목적이 아닌 노동의 영적 가치를 찾아야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곳이 물론 연봉도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연봉에 너무 목매이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가치를 못 찾고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속물적인 철학을 가지고 연봉대로 뭔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영적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자꾸 이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갖다 물어보시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그 직업은 모두 다 귀하고 모두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하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직업은 차선으로 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주말에 일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주말에 일을 하는 거는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걸 직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하지만 일단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직장 생활 하는데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나온다라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굉장히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금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정말 푼돈 얼마 벌려고 진짜 푼돈이에요. 나중에 이제 직업을 구하고 직장을 다니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그거 생각보다 주말에 일하는 거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돈 버는 방법은 사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푼돈 벌려고 주일에 더 많은 영적인 가치를 놓쳐버린다. 그거에만큼 정말 글쎄요. 저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주일에 예배를 못 나간다. 그러면 좀 그런 직업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주일에 나가서 일을 한다. 그거는 조금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일이라는 게 이제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는 주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반드시 매주 1회 이상 수요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적 신앙 훈련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만은 영적인 신앙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회에 혼란을 주는 직업은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 범죄를 일으키는 직업들, 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직업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 뭐 성매매라든지 아니면은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한다든가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악인의 소득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다 빼앗깁니다. 나중에 그 자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것을 빼앗다가 선한 자들 위하여 사용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피해서 좋은 직업을 찾아 합당한 노동으로 소득을 얻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광고한 대로 기독교 직업윤리 이제 6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6가지를 이 한 시간에 모두 다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이 6가지를 둘로 나눠서 이번 주에는 1번부터 3번까지, 그 다음 주는 4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령은요 이제 웨인그루뎁이라는 그 기독교 신학자가 이렇게 세운 거고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건 참 좋은 기준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6개를 좀 청년들한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강령 중에 오늘은 1부터 3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직장이 가진 것을 탐하거나 빼앗지 말라.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3가지 강령을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들으시고 고민해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은요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요 일반적인 윤리도덕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내용이 되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거짓말 하나만 갖고도 책을 하나 쓸 정도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2개의 구분법이 있어요. 일반적인 걸로 일단 구분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상대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해를 주기 위한 거짓말이 있죠. 여기서 흰 거짓말, 검은 거짓말. 검은 거짓말이라는 말 자체는 없는데 대충 이제 그렇게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검은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되지만 검은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 정도의 인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다가 되게 이렇게 되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요. 근데 고양이를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거 되게 못생겨 보이거든. 근데 가가지고 고양이한테 고양이를 만지면서 야 너 귀엽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게 하얀 거짓말이야. 별로 못생긴 고양이한테 아 너 귀엽다 해서 만지면 그건 하얀 거짓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뭐 이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되게 굉장히 진짜 되게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아 잘생기셨네요 이런 거. 네. 이제 검은 거짓말은 뭐예요? 검은 거짓말은 이제 아예 대놓고 사기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저 사람에게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빌려야 되겠다. 뭐 해가지고 온갖 가문인설로 100만 원 빌린 다음에 안 갚고 뭐 그런 것도 일종의 뭐 거짓말 플러스 뭐 안 갚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거짓말로 이제 한글로 나오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대표적인 거짓말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 하나인데 이제 옆에 있는 레위인인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막 그런 거 좀 막 인정해주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갖다 주기에는 좀 아까웠는지 밭의 일부만 이렇게 빼다가 남은 것만 갖다 주면서 밭을 내가 다 팔고 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딱 베드로는 이제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야, 아니 너가 왜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본인이 빼돌려가지고 갖다 바쳤으니까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도 당신 것이고 판 후에도 네 건데 뭐 달라고 그렇게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아나니아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죠. 삽비라도 같이 죽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가 죽은 원인이 뭐냐? 이 사람들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아나니아가 이제 헌금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빼돌려서 헌금했기 때문에 죽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조금 해석이 조금 좀 살짝 핀트가 나간 겁니다. 이거 핀트 나간 해석이에요. 이거. 그거는 그 밭을 일부를 빼돌리고 나머지를 갖다 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좀 약간 많이 어긋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가 죽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낸 헌금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로 낸 것이지 다 갖다 바친 게 아니에요. 네. 다 갖다 바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자기 집은 헌금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밭을 팔았다는 얘기는 있어도 또 밭도 나중에 돌려받아요. 또 그게 50년 지나면 그 유대인들의 그 신년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밭을 판 돈을 갖다가 낸 거고 뭐 자기 갖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나눠주고 그런 거지 집을 팔진 않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나 이런 건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 자체가 진짜 모든 물건을 다 파서 갖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된 거다 하는 거는 조금 핀트가 어긋난 거고, 진짜 원인은 뭐냐? 헌금을 내는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진짜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낸 게 아니고 바나바처럼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잘못된 거지. 대표적으로 거짓말. 그냥 밭을 모두 팔지 않고 밭에 판 돈은 일부는 내가 갖고 일부는 갖다 드립니다 라고 했으면은 안 죽었어요. 내가 밭을 다 팔았어. 근데 팔고 나서 보니까 이거 내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일부를 갖다 제외하고 나머지 가져가가지고 밭을 판 돈의 일부를 드립니다 라고 했으면은 베드로도 그래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나니아야, 어째서 당신의 마음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면서 뭐라 그래요? 팔리기 전에도 당신 것이고 판 후에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마음대로 그 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건데 왜 여기 와서 굳이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는 너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하는 말이 사실상 거짓말은 모두 악한 것으로 규정한다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과정이 좀 그래도 사실 헌금을 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마 바나바, 아나니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헌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돈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악한 물질을 들어오게 만들어 죄로 오염시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헌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말했듯이 직업이 잘못된 직업을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하나님 안 받는다 그랬죠. 그 사람의 예배도 안 받아버리고 그 사람의 헌금도 안 받아버린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교회에다가 그냥 돈 주고 온 거예요. 그거. 그런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 중심을 보세요. 기독교 윤리학은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어떻게 보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 학문입니다. 중심을 하나님 앞에 중심이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유효하게 나타나죠. 이제 직장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약에 되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한다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오염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쉽게 거짓말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료를 기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칠판 돈 내가 갖다 냈습니다. 갖다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하얀 거짓말이 좀 더 가까워요. 근데 그 중심은 뭐가 들어있어요? 검은 거짓말이 들어있죠. 그 중심은 항상. 나중에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 정도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 수 있는 대로 거짓말을 직장에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직장의 동료가 진짜 얼굴이 옥동자처럼 생겼는데 대놓고 너 옥동자 이러지 말고 그래버리면 서로 상처받으니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거기서 우리가 선한 이야기를 하되 되도록이면 진실된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에 대한 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참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제 앞에서는 설교자지만 항상 이게 제일 두려워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이 가진 것을 탐하거나 빼앗지 말라라는 겁니다. 본문 15절 17절에서는 두 개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 다 탐내지 말라. 자, 세상에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요. 도둑질 자체가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며 불법으로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도둑질뿐만 아니라 더 큰 강력 범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은 좀 달라요. 우리 입장은 좀 다릅니다. 세상 입장에서는 도둑질을 그 정도로 보는데 우리 입장은 많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제 병사 아간의 예가 그러한데요. 여리고를 중심으로 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기가 시작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그 아이성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 정복기를 나섰는데 이게 실패를 하게 돼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상을 파악하고자 제비를 뽑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병사 아간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아간이 훔친 거를 보니까 외투 한 벌, 은 200색, 금덩이 1개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간의 도둑질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나아갔던 그 병사들 중 36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이 훔친 사건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대가로 가족들이 모두 죽고 훔친 물건은 또 불에 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를 통해 이제 좀 살펴보건데 기독교 윤리에서 이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냥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기독교 윤리에서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했거든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건 그 사람이 뭐 100만 원을 가질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가질 수도 있고 1억 가질 수도 있고 각 사람마다 가질 수 있는 그 돈이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말은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께 주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내가 그걸로 채웠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그 능력의 결과물을 내가 뺏어다가 취해서 가져간 게 도둑질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개인 소유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소유를 다 인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린 공산주의가 교회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회라든가 국가가 다 귀속해서 다 가져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국가가 이제 그 사람들의 재산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권한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막 그 사람 걸 다 빼앗아다가 막 나눠주고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각 그 은사에 따라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간이 이제 죽은 이유는요, 전쟁의 전리품을 챙겨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 싸우고 나면 병사들이 뭐 하느냐, 전리품을 챙겼어요. 그게 병사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인센티브라 그래야 되나? 허용된 인센티브예요, 그게 병사들에게. 죽을 걸 각오하고 달려갔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군인이었는데 군인은 생명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생명수당을 줘요. 얼마 주지도 않아. 그 쥐꼬리만한 거 그거 갖다 그냥 주고 그냥 더 하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게 있어. 근데 옛날에는 병사들에게 생명수당은 뭐야?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 가져가는 거 그게 생명수당이었어. 그러니까 전리품 가져가는 거에 사람이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는요, 하나님한테 그걸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였어. 사실 헤렘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것들 인간이고 뭐고 싹 다 죽여가지고 그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헤렘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왜? 인간이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거든. 인간이 한 게 없어. 인간이 한 게 뭐예요? 한 바퀴 돌고 나팔붕어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성이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걸 가져간 거야. 그래서 아간이 죽은 거예요. 그게 개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절도죄라는 것.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권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은 국가, 기업, 사람들에게 각각 재산을 소유할 권한을 주셨고 소유를 각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신 것. 또 도둑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권한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위에 그 어르신들이 이제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 해준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의 돈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약간 이런 기독교식으로 보자면은 안 좋아할 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의 소유를 국민들이 아무렇지 않게 가져간다는 거니까. 국가도 뭔가를 소유할 권한이 있어. 사회도 뭔가를 소유할 권한이 있고. 이거를 서로 침범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식의 어떤 정치 윤리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윤리는 이제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제가 굳이 국가적인 예를 들어드린 이유를 그 국가를 회사로 바꿔봅시다. 자, 회사가 뭔가 소유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회사 안에 물건이 있잖아요. 그 회사 안에는 물건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갖다 써먹었다. 도둑질이에요. 왜? 그거는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로 내가 회사가 하지 말라고 한 걸 내가 했어. 그럼 뭐예요? 횡령이에요. 그쵸? 이걸 횡령이라 그러잖아. 네.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야근을 안 했는데 야근 수당을 챙겼어.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안 되겠죠. 다시 국가로 넘어가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될 걸 탈세를 했어. 그러면 그건 도둑질일까 아닐까? 도둑질이죠. 절세를 했어. 절세가 뭐야? 세금제랑. 이건 탈세가 아닐까? 이건 절세니까 탈세가 아니지. 절세랑 탈세는 다른 겁니다. 네,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세금을 절약하는 거랑 세금을 탈루하는 거랑 달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직장으로 넘어와서 비품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 허락 없이 사용하는 일, 생산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주변 사람들이 허락 없이 나눠주거나 싸게 파는 것 다 전부 다 뭐냐? 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 즉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이겁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있어요. 간단하죠, 그렇죠? 세상적인 윤리 도덕에서 간음의 죄를 뭐라고 볼까? 간음. 굉장히 많은 범위를 좀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성 간의 성적 접촉이 없는 이상 간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 게다가 또 결혼 전에는 서로 간의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누가 제비를 뽑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뽑는 사람한테 대박이야.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한 두세 달치 설교 나올 것 같은데 청년들이 제일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게 딱 두 개잖아요. 직장하고 결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혼한 사람들,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 피는 거를 간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부남, 유부녀만 아니면은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양반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랑 좀 개념이 다른데. 근데 단어적으로 봤을 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단어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예수님께서 왜냐하면은 간음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유부남과 유부녀가 바람 피는 거를 간음이라고 하거든. 자, 그렇다면 이 간음의 기준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 간음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음욕이라는 것 자체, 이게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되게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중에는 상대방을 이성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욕이 되게 강해가지고 막 성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도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근데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사실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긴 별로 충격을 안 받네. 이런 얘기하면 어른들이 충격받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네, 이게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성으로 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저 사람 되게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는 것, 내 안에 성욕이 좀 강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음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불교와 유교와 그리고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색채 이 세 가지가 섞여서 그래요. 네.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 개혁주의는 이렇게 안 봅니다.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프로스토, 에피테티메사이 아우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어가 길어가지고 다 못 외웠어. 프로스토, 에피티메사이 아우텐. 이게 뭐냐? 직역하면은 그 여자를 향해 욕정이 불타오르게 할 목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직역을 하니까 좀 뭔가 기준이 생기죠? 그러니까 상대방 이성을 보면서 내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상상을 했어. 그러면 그게 간음이란 얘기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성끼리 봐도 똑같은 겁니다, 이건. 동성애도 여기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머릿속으로는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이미 간음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은 살인에 대한 걸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너희가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한 거라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그 사람만 미워해도 살인한 거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지역에서 풀어보면은 그 사람의 살인을 가진, 그러니까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항상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니까요, 이렇게. 네, 그 중심에 따라서 넌 죄인이고 아니고 이 갈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성적인 매력에 끌리는 정도, 내가 성욕이 있다고 해서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정죄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너무 정죄하는 거야. 아니 특히 결혼 전에 남녀가 서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만날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자체를 보고 그 간음한 거야 이래버리면은 어떡하라고. 그럼 연애는 하지 말라는 건가? 결혼하지 말라는 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으면은 그거 이미 간음했게? 그럼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정이 불타오르게 할 목적으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보고 성관계를 상상했다. 그럼 간음이에요. 살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욕에 의해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그랬지 성욕이 있으니까 결혼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성욕이 있는 것과 주체할 수 없는 건 다릅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사람이 있는 사람 제하고도 모두 결혼할 것을 얘기에 명령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 이제 간음의 기준은 뭐냐? 내가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육체적인 욕망과 상상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간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우리는 간음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냥. 왜냐하면 너무 해버리면 또 상처받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육체적인 욕망과 상상하며 대화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간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보면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어. 그런 일적으로 잘 맞는 파트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적으로 잘 맞는 파트너를 보면서 만약에 어떤 성적인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서로 불륜을 한다. 그럼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신적으로 간음의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을 보고 야 남자답다 여자답다 매력적이다 하고 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좀 성욕이 강해, 호르몬이 좀 있어, 강력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가 문제냐?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 보십니다. 그 기준을 잘 생각하셔서 하여튼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직업윤리 강력 6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된 것을 말하라. 즉, 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은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직장을 죄로 물들게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이 가진 것을 탐하거나 빼앗지 말라. 왜냐하면은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건 싫어하시겠죠.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못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유권과 사명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허락받지 않는 물건을 함부로 갖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간음하지 마라.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간음은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에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매력은 인정하되, 뭐 이건 나중에 이제 동성애 강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성적 욕망으로 보지 않게 소망을 합니다. 상대방의 매력은 서로 인정해야 돼요. 예쁜 걸 예쁘다 그러고 멋있는 거 멋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뭐 그거를 갖다가 뭐 기준을 하는 것 같은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인정을 하되 그거를 가지고 성적 어떤 성행위를 상상하면서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까지, 멋있는 거 멋있는 것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준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직업윤리를 얘기를 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항상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4번째부터 6번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독교 직업윤리 강령 6가지 강령을 중에서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우리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 간에 이 강령을 잘 기억하며 끝까지 잘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찬양할게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원수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망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내 반은 영은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내 것이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의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기까지.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